이제 오랫동안 쉬고 있다 11시 3부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박수로 한번. 오랫동안 못 뵀던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그 어려운 속에도 살아계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은혜를 구합시다. 은혜를 받읍시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9절로 15절 말씀, 좋은 땅, 좋은 교회, 좋은 가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물이 흐르는 개울가에 젖소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마셨답니다. 근데 그 개울가 건너편에서는 숲에서 살모사가 나와가지고 물을 마셨답니다. 근데 똑같은 물을 마셨는데 나중에 젖소가 마신 물은 우유가 되고 살모사가 마신 물은 뭐가 되냐면 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햇빛이 비치는데 햇빛이 진흙에 비치니까 진흙은 그 햇빛을 받고 굳어졌습니다. 햇빛이 얼음에 비쳤는데 얼음은 그 햇빛을 받고 녹아졌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구원에 이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갈면서 더 악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인데 농부가 농사를 잘 짓느냐 못 짓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씨가 좋은 씨냐 나쁜 씨냐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씨가 떨어진 땅이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온전히 결실하는 땅이 있고 결실하지 못하는 땅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좋은 땅이 되어가지고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좋은 땅이 되어가지고 좋은 교회를 이루고 좋은 가정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는 땅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땅을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을 만들 수 있는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땅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길가가 있는데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길가에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밟히기도 하고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그러거든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와가지고 마귀가 와가지고 그 믿어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마음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 가버렸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의 누구 마음이냐면 애굽왕 바로 왕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왕이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거든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피재앙, 개구리 재앙 등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이거든요. 그런데 재앙이 계속해서 말씀이 임하니까 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의 신하들 중에 우박 재앙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박 재앙이 내릴 거니까 들에 있는 가축이나 사람을 집에 들여라. 그러지 않으면 우박에 맞아서 죽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 신하들은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가축과 사람들을 종들을 집으로 들여서 그 재앙을 피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신하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가축과 종들을 들에 놔뒀다가 우박 재앙에 죽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바로 왕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뭐하니까 뺏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저분들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말씀을 들었는데 듣는 자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뭐가 연결시키지 않으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으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는 겁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골에 있을 때요, 이때쯤 되면 이제 4월 말에서 5월 초가 되면 밭갈이를 하지 않습니까? 밭갈이를 하고 고랑을 만들죠. 밭두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씨를 심거든요. 근데 씨를 심으면 참 희한한 것은 까치나 새들이 씨가 있는 걸 어떻게 하는지 와가지고 씨를 쪽쪽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씨를 심은 농부들은 시간 날 때마다 와가지고 뭐냐면 새들을 쫓거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말씀을 자꾸 뭐 한다는 겁니까? 빼앗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때 그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가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돌밭, 즉 바위 위에 떨어짐에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13절 말씀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았다는 겁니까?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없다는 겁니까? 뿌리가 없어. 그래서 뭐를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 자요, 넘어지는 자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어쩐다는 겁니까? 흔들리고 넘어지고 심지어는 배반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까?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깊게 내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리고 아픈 일을 당할 때, 그때가 뭐 할 때냐면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를 붙드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면 사울왕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워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냐면 백성을 의지해요. 백성을 의식해요. 백성에게 뿌리를 두려고 그래요. 그래서 백성이 흩어질까 봐 늘 두렵거든요. 그래서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사울의 인생은 점점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울은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믿음이 말라버려서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하고 자기 고집으로 행동해서 실은 넘어지고 말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점점 갈수록 뭐해집니까? 강해지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신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그에게는 뿌리가 있거든요. 어떤 뿌리가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뿌리가 있어서 결국은 믿음의 뿌리가 있는 다윗이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경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때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에 법궤가 있거든요. 성막에 여러 가지 성전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뭘로 만드냐면 법궤를 조각목, 십딘나무로 만들거든요. 종려나무는 이게 물가 옆에 심겨진 나무거든요. 그런데 십딘나무는 광야 한복판에, 사막 한복판에 심어진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기후가 안 좋잖아요. 물도 귀하고 가물 때도 많고. 그런데도 이 십딘나무는 거의 잘 말라 죽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거든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뿌리를 더 깊게 내려요. 왜냐하면 뿌리를 내려야 무엇을 만나니까? 지하수, 물을 만나니까. 그래서 수십 미터, 어떤 것은 수백 미터까지 뿌리를 내려가지고 지하수에 그 뿌리를 연결시켜서 말라 죽지 않는 나무죠. 그러니까 강해요.
그래서 벌레가 먹지 못하는 나무라 그러거든요. 그 나무로 뭘 만들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 안에서 행하며 그 안에서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려서 믿음으로 굳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넘치게 하라는 겁니까?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고 감사하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뭐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잘 될 때, 좋을 때, 그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안 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도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하면 그때가 뭐 할 때라는 겁니까? 또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하나님께 내려서 어떤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물질의 고난을 받았잖아요. 욥은 자녀가 다 죽는 자녀의 고난을 받았잖아요. 욥은 몸이 병드는 몸의 병의 고난을 받았잖아요. 심지어는 아내가 조롱하잖아요. 그러고도 믿음을 지키냐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오 라고 그럴 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죄가 많아서 그런다면서 정죄를 당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흔들림 없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뭐냐면 믿음의 뿌리를 누구에게 내려가지고 하나님께 내려서 말년에 복을 받아서 갑절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떠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갑절로 복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세워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이거든요. 가시떨기 밭에 씨가 떨어져서 자라요. 자라는 중에 뭐냐면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지내는 중에 뭐가 생겼다는 겁니까? 이생의 염려가 생겼어요. 재물의 욕심이 생겼어요. 향락의 즐거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운이 막혀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은혜의 기운이 막히지 않았어요. 믿음의 기운이 막히지 않았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전무후무한 복을 주셨죠. 그래서 솔로몬 이전과 이후에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복을 주셨거든요. 뭐하니까? 기운이 막히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막힌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성도는 솔로몬이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잖아요. 향락을 즐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막힙니까? 은혜가 막혀요. 믿음이 막혀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기운이 자라는 중에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생에 염려가 생겼어요. 그래서 염려가 생기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염려할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염려를 응답으로 바꿔주시고 탄식을 찬송으로 바꿔주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롯에게 보내셨네요. 그러면서 롯에게 이 성이 멸망하니까 이 성을 떠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딸들이 있는데 두 딸이 있는데 두 딸과 결혼할 사이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신다니까 우리 나가자라고 그럴 때 사이들이 그랬거든요. 장인어른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여겼다는 겁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뭐의 기운이 막히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그 향락에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니까 은혜의 기운이 막혀버려요. 믿음의 기운이 막혀서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들도 같이 죽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성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있는 기운이 막히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세움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눌려서 삽니다. 학벌에 눌려서 살기도 하고 돈에 눌려서 살기도 하고 비교 의식에 눌려서 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밭을 뭐 해야 돼요? 기경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는 겁니까? 너희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 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은 그냥 놔둬버리면 안 돼요. 그냥 놔두면 뭐가 생기냐면 잡초가 생기고 가시덤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밭도 1년 동안 안 지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풀들이 자라나잖아요. 우리 마음의 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가꾸지 않으면 수많은 가시덤불이 자라서 우리 은혜의 기운을 막아버리고 믿음의 기운을 막아버려서 결실치 못하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기경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렸잖아요. 종으로 팔려갔어. 그런데 성경에 요셉이 형들을 미워하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미움에 눌려 있는 게 아니죠. 증오와 시기에 눌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유혹하잖아요. 몇 번 하다 만 게 아니라 성경은 어쩐다고 그럽니까? 날마다 유혹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날마다 뭐합니까? 거절하고 거절하며 하나님 앞에 득제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있어도 은혜가 막히지 않아요. 믿음이 막히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가시덤불들이 제거되면서 은혜는 우리에게 더 크게 임하게 될 것이고 믿음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과 임마누엘 믿음을 가지고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 옥토거든요. 좋은 땅에 심겨졌다. 그래서 100배로 결실했다라고 그러는데 오늘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는 겁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았어요. 이 마음이 뭐냐면 온유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것이고,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밭이냐면 예수님의 마음밭이죠.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온유한 마음 주십시오, 예수님 마음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온유한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셔서 소경을 고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셨거든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땅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소는 이게 여름에는 같이 붙어 있답니다. 겨울에는 흩어져 있대요. 여름에는 더우니까 흩어져 있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염소는 희한하게 여름에는 붙어 있고 겨울에는 흩어져 있대요. 우리가 염소를 보양식으로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소는 원래 열이 많은 동물이 돼요. 그러니까 겨울에 붙어 있으면 안 돼. 그런데 염소를 키우는 농장에서 일하신 분들이 이게 해석해 놓은 그것이 뭐냐면, 염소에게는 남다른 특징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래가지고 남이 시원하게 있은 꼴을 못 봐. 그래서 내가 가서 네가 시원해, 그럼 난 가서 덥게 해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붙어버리고, 남이 이게 따뜻하게 있는 꼴을 못 봐. 그래서 네가 따뜻해 내 몸 때문에 그럼 나는 떠날 거야. 그러면서 떨어져 버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양과 염소 비유가 있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염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배고플 때, 목마를 때, 아플 때, 감옥에 있을 때 가봐요, 안 가봐요? 안 가봐. 즉 다른 말로 하자면 그 마음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성도 우리에게 결실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착하고 좋은 마음, 예수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좋은 땅은 어떻게 만들까요? 먼저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땅에 보면 이게 길가, 돌밭, 가시덤불 땅, 옥토 땅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자니라고 그러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라고 그러거든요. 전부 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니? 깨닫는 자니. 말씀을 깨닫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해야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학위를 가져야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뭐 해주셔야 돼요? 계시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 근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예수님이 내 아버지 이름으로 보내주실 보혜사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즉 성령을 받아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로 결실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한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좋은 땅이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성령 충만한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뭐하고?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거라는 거죠.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지켜 행하면, 그 다음 이후의 말씀이 황폐한 땅이 뭐가 되냐면 풍성한 땅이 될 것이고, 더럽혀진 땅이라고 불려진 그 땅이 에덴 동산으로 불려지리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 가운데 굳은 것들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에덴 동산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벤 카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세계 최초로 샴상둥이 수술을 성공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빈민가에서 태어났어. 8살 때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했어요. 그래서 편모사에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많죠. 그래서 나쁜 친구들과 놀러 다니면서 늘 싸움박질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늘 문제아였어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못 이뤘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포기한 아이죠. 근데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얘야,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 너를 도우신다. 너는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셔 라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했다는 거죠. 그 어머니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령은 위로하는 영이고 격려하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굳어있는 아들의 마음을 계속 뭐 해주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 너를 도우시면서 기경해 줬더니 마침내 의대에 들어가지고 신의 손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식들이 가장 크게 상처받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뭘 알아? 네가 가진 게 뭘 하겠어? 라고 하는 말에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답니다. 그럼 부모는 어떤 말에 가장 큰 상처를 받는지 아십니까? 자식들이
엄마 아빠가 지금까지 해준 게 뭐요? 라고 할 때 큰 상처를 받는데요. 네, 성도 여러분, 좋은 가정,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식한테 잘 안 될 때도, 넘어져 있을 때에도 너는 일어날 수 있다, 너는 잘 될 수 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힘내라 라고 말해주는 그 내가 있을 때 그 심령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미안하다, 내가 해준 것이 없네 라고 그럴 때,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해준 것이 뭐가 없어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이 얼마나 큰데요,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뭐 했다는 겁니까? 받았다는 거죠. 어떻게 받았다는 겁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받을 때, 들을 때 뭘로 받았다는 겁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복이 되고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저것은,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 누가 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면서 아멘으로 받을 때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면 오늘은 또 나보고 들으라는 소리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으로 받으면 우리가 결실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길을 가는데 그랄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말씀을 받았어요.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었습니다. 흉년의 때거든요.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었다라는 거거든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좋은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는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시간 틈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의 성취는 언제 되었습니까? 100세에 됐어요. 100세 이삭을 낳았잖아요. 25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 인내해야 돼요. 왜요? 그 인내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밭이 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옥토 밖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복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왕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다윗의 마음이 뭘로 바뀌어진 거예요? 옥토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옥토의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셔서 통일한국을 이룰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오는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 하거든요. 그런데 안 돼. 인내해야 돼.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뭐 한다는 겁니까? 내 마음밭이 옥토의 마음밭으로 기경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내하여 결실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던 말씀인데 2007년에 아프가니스탄에 우리나라에서 단기 선교팀이 갔는데 단기 선교팀이 억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한 분은 목사님인데 배형규라는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청년이 이게 순교를 당했는데 심성민 형제라는 분인데 이분은 집에서 유일하게 본인만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교회 다니지를 몰라요. 부모님이 아프가니스탄 간 줄을 몰라. 그런데 아버지가 뉴스를 보다가 아들 이름이 나와서 우리 아들이 죽은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서울로 뛰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화가 나겠죠.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짱대 같은 아들이 죽었다고 뉴스에서 봤으니까. 그래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교회를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 막 분이 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상객들이 와서 문상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버지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우리 아들이 왜 거기에 갔냐라는 거죠. 그 머나먼 땅까지 우리 아들이 뭐 때문에 거길 갔느냐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하는데도
답이 없지요. 그래서 오는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교인들한테 물어보는데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장로님 한 분이 그랬답니다. 아들이 왜 거기 갔는지를 알고 싶으면 이번에 캄보디아를 우리랑 같이 갑시다. 가면 아들이 왜 갔는지 알 겁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생각하면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에 따라갔답니다. 가서 봤더니 의료 선교하고 교육 선교하고 빈민 선교하는 거 보면서 아버지 마음이 풀어졌어요. 우리 아들이 이것 때문에 갔구나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거든요. 굳어지는 아버지 마음을 아들이 믿음으로 은혜로 산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굳은 심령을 기경해 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나오시고 남동생도 교회 나올 뿐만 아니라 남동생과 약혼한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자매도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밭이 묵어버렸다면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죠. 언제요? 지금이요. 지금이 뭐 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이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이 묵은 땅을 기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좋은 땅, 좋은 교회,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